오늘은 에스겔 18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18장은 또 한 가지 속담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속담을 가지고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대대로 물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진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아들이 반드시 그 아버지 조상의 죄를 담당하는 거냐, 그 죄값을 담당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빨이 시겠어요? 이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것이 아들에게로 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제는 이런 속담이 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은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고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러니까 아들이 의가 있고 부모가 범죄한 부모는 그 죄를 죽지만 아들은 의가 있으니까 산다 하는 그런 말이죠. 상관이 없다. 이게 죄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위에서 셈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외로움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비친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하였고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지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인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이렇게 행하면 의인이요 반드시 뭐한다?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거든요. 다 율법인가 율법대로 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를 행하면 그러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의인의 반열에 있겠다 이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행한다면,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는 죄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파하거나 살인하거나 산후의 재물을 묵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굶은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의 눈을 두르거나 가증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뭐한다? 죽을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쭉 정리하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이 여기 있어요. 이런 죄들을 행하면 그런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 때문에 그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자,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의인이 있어요. 그런 그 의인은 어때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하지 않고 못된 짓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그러면 아버지의 의 때문에 아들이 살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은 죽는다 이거죠. 하나님 심판받게 된다. 그의 아버지 의는 아버지의 의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아들의 의는 아들의 의고, 이게 상관이 없다. 연관관계가 없다.
그가 행한 대로 행한 되지. 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지금 악을 행한 자예요. 자, 의를 행한 자의 아들이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나 봐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아버지가 행한 죄를 보고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심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고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선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지니 이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의를 행해서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는 그 죄악으로 죽지만 아들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살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때요? 의인은 살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 돌아가리라. 예, 자 아버지가 의롭다고 아들이 죄인이 되면 악을 행하면 그는 죄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아버지가 악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악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의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의롭게 살면 그는 의인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또 공동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의를 행하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했다면 그 사람의 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자대로 다 그렇게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그 형편에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살고 죽지 아니할 것. 근데 지금까지 악을 행했어요. 근데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돌이켜가지고 의를 행한다면 그는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게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어때요? 죽는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가도 깨닫고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그 지나간 날의 악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의롭게 살면 그 의로 인해 그는 살게 되지만 과거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지 않죠. 지금 의롭게 살아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하고 막 잡아다가 끌어다가 자꾸 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지금 전직 대통령들 잘한 사람들도 과거에 뭐 친일파였느니 어쨌느니 뭐 하면서 자꾸 잡아다가 여기다 끄집어놓고 나쁘다 그건 나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과거에 뭐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던 것은 다 공이 무너지는 거냐? 이건 하나님의 잣대에 틀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잘못했어도 어때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 것에 했어요. 열심히 의를 행했으면 이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현재 것, 지금 그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어떻게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으리라. 예. 과거에 의를 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헷가닥해가지고 악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과거의 건 묻지 말라. 현재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네가 악인이냐? 그러면 악의 심판을 받는 거. 현재 내가 의인이냐? 의인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너 등뒤에 내 등뒤에 던져버리겠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임을 받는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집을 나갔던 탐자가 못된 짓을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돌아온 것으로 족한 거예요. 돌아온 것으로 과거에 하나 묻지도 않았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부활의 역사, 제 새로운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게 거듭남의 역사잖아요. 거듭난 자에게 과거 같은 거 물어보면 이 사람의 현실을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눌린 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것으로 정죄를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 과거의 모든 무거운 점은 다 벗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헷갈려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 이 못된 것으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건 다 상실되어 버리고 현재의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현재 내가 누구냐?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공평하지도 않네. 왜 과거에 잘못했는 거 왜 따지지 않아?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따진다 이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내 길이 공평하지 않아? 아니야. 너희 길이 지금 잘못된 거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그렇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거고 돌이켰으면 그는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지면 그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어디로 와라? 의로운 죄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의를 행한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자꾸만 붙잡혀 있다 그러면 의인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알고 깨닫고 이게 잘못했구나 변화돼가지고 거듭나서 새롭게 되면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죽을 자가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죽을 자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의 행위에서 심판받아 죽을 자가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해요. 악인이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한 일이 공평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과거의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 현재는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버린 자가 되는, 오히려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삶을 살다가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인의 반열에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야지. 지금 의롭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고 뒤집어 씌우면 이 사람은 의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공의가 행하고 의가 행해야 되는데 의가 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거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 내가 의롭게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 그에게 그를 살려주겠다. 그를 축복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고 현재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내 판단 갖고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 것을 갖다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은 과거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깨닫고 변화돼 갖고 내가 새롭게 살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과거의 죄 때문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세상의 법이요. 세상의 것이요. 그가 변화된 걸 세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진정으로 변화됐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간의 법은 용서할 수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옆에는 강도, 그 한 강도가 행한 것을 보면 그는 죽어야 마땅하죠. 악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한 것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내가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오늘 너는 빨리 지금 그 죄악에서 도래해서 살아라. 살지어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는 좋게 행했는데 지금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